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시간에는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에는 그리스도인보다는 비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역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정도로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각각 그들에게 맞는 태도를 취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첫째, 전도는 일방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거나 어떤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인간적인 이해와 현실적인 욕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셋째, 전도 대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어야 하고 권리도 포기하는 희생과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안목을 가지고 전도한 모든 일은 결국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연약한 자들과 함께 복음의 특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특권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고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성경에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또는 이방인을 예의를 갖추어 대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언급된 이방인은 나그네 혹은 외국인 등 다른 인종적, 종교적 집단에서 온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런 이방인은 친절하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방인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그들을 본토인처럼 대하라, 그들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요 다른 종교를 신봉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문화에 둘러싸인 낯선 환경에 처한 나그네 신세가 되어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라며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해서 오랜 세월 거주해야 한다고 하면서 집을 짓고 곡식과 열매도 수확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한 삶을 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에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을 덧붙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무관심이나 적대감으로 이웃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장소에서 친절과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서 외견상 하찮게 보이는 사람 개개인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군중 전체에게도 사랑의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신약의 서신은 로마 제국 곳곳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품고 있던 의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의문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때로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여겼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과 만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거듭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러한 자세는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양보와 관용을 중요시하는 복음의 정신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천국 시민이며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인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전도의 문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여기서 존중한다는 말은 누군가의 평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든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결여된 교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대놓고 표명할 때라도 올바른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되 우리가 싫어하는 신념을 품고 행동거지가 못마땅한 사람이라도 온유함과 두려움을 품은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부드럽고 온유하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온유함과 경외심의 대상이 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셨으므로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편협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온유함으로 비그리스도인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각으로, 말이나 몸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도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악독한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언제나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위축될 수도 있고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최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대해 염려하며 불안에 휩싸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기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잔인할 정도로 무자비한 언사를 일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기독교의 미덕으로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인 영역에 예의 바른 자세로 참여하려면 먼저 잘못된 언행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이것이 무례한 말로서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되는 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비방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와 퀘이커교도 간에 거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청교도의 지도자 리처드 박스터는 퀘이커교도를 술주정뱅이, 욕쟁이, 호색가, 음탕한 자, 비참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퀘이커교의 지도자 제임스 네일러는 청교도를 뱀,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 저주받은 위선자, 멍청한 개망난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식의 분노의 찬말들이 진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대의명분을 위해 싸웁니다. 그렇다면 그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대의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진리를 놓쳐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다른 사람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정직해질수록 더욱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잘못된 태도로 대해왔다면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물을 보시는 방식에 따라 모든 것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나의 눈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과 육축을 아끼셨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되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며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양 있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그리스도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이 때로는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발람은 나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습니다. 우리는 발람을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발람처럼 탐욕을 쫓아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나귀 입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탐욕을 쫓아가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책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보다는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처신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때로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며 간과한 것을 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의 이념은 대부분 오도된 것이 있기에 기독교와 공통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공공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음을 공산주의가 보여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서 이러한 교훈을 배우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학정의 희생자를 위해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신자들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비그리스도인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정중한 태도로 주의 깊게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무언가 배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을 배격하지 않는 가운데서의 대화는 복음 전도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전도하는 최선의 길은 그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복음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비그리스도인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전도를 위한 전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목적을 복음 전도로 설정해 놓고 만약 그 관계가 전도의 기회로 이어지지 않으면 헛수고만 했다고 투덜거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인 기독교 지도자가 정령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새롭고 낯설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렇지, 저것이 바로 해답이구나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한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의 틀 안에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의문에 대한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종교와 전통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은 비기독교적인 환경에 끼어들 때 타협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문제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선교사 가족은 제3세계의 한 마을에서 수년간 일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마을에 대해 가졌던 태도와 지금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온갖 것을 가르치고 싶은 열정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이 지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우리가 가르친 것보다 배운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을 선교지로 생각하며 일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선교지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기독교적 민감성이 둔화되지 않았나 염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적 민감성이 둔화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기독교적 민감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의식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다른 문화, 종교, 성격 견해를 가진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들을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이 점점 커지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부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했는데 흔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어구로 시작합니다. 반면 제사장은 백성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전달했는데 백성을 대표하여 그들의 죄의 고백과 가장 깊은 관심사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습니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들의 관심사를 잘 듣고 이해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 때에 그들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우리가 듣는 내용에 의해 기꺼이 변화되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변화되고자 하는 열린 자세에는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개방된 자세, 즉 무엇이든 좋다는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카멜레온이 되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각각 다른 집단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처신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닌데 곧 이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평판이 나쁜 사람들, 즉 로마 제국의 협력자, 창녀,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되려고 애쓸 뿐 아니라 자신이 있는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때로 잘못된 양자택일에 빠지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거나 혹은 자신의 믿음을 혼자서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즉, 강요와 무관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대안 사이에는 설득, 동기 유발, 더 나은 삶을 위한 비강제적인 격려 등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영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위로서 믿음과 가치관을 소개하는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강요나 무관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은 그저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부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미 카터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지미 카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직을 수락하는 연설을 한 직후 자기가 속한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쳤다. 기자 한 명이 그가 가르치는 내용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거기에 있었다. 그곳에서 카터는 자신이 했던 수락 연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연설에서 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터는 또한 평화를 도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터의 수락 연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적 성격을 띠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표명한 견해가 사실 자기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기꺼이 설명해 주려 했다. 그리스도인은 공적 영역에서 공식적 행사가 열릴 때 특별한 유해 담론이 요구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적인 연단을 이용해서 기독교적 견해를 노골적으로 줄줄이 내뱉는다면 얼마 안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터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터는 자기의 언행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유를 내적으로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연설에도 평화, 진리, 정의, 회개, 용서, 치유 등 성경의 주제들이 배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았기에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링컨의 연설의 많은 부분을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청중에게 성경적 신앙을 세세히 받아들이도록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성경은 지침을 주고 있는데 비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대놓고 표명할 때라도 올바른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성경적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을 향한 열린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행함은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그리스도인에게 성경적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